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사역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지구상에서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현대 교회의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물의 깨끗함은 상수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순결함은 그 교회의 기초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순결성과 거룩성과 권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처음 태동한 교회의 그 영성과 활동을 되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환원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본론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신 근본 목적과 사명이 세상 저리에 의해서 밀려나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교회 존재의 근본 목적과 성도의 사명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무엇을 믿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주변의 질서와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보 신학자들은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나 자세입니다. 교리는 그냥 두고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적 연합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근본적 연합이 아니라 외적 연합이 되므로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끝내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가 아니라 단지 믿는 자세와 태도를 하나가 되게 하자는 말은 건물이 기능적이고 아름답기만 하면 건물의 기초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belief, 믿음과 behavior, 행위가 있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로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일 때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나, 여러분이 성숙해지면서 행위보다 믿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행위와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기, 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흡연과 음주가 괜찮다고 믿는다면 전 여러분과 한방 쓰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흡연과 음주에 중독이 되어 건강을 다치게 되고 그 중독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까지도 희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기를 대단히 주저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임을,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했습니다. 이 믿음이 독일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마는 독일 민족으로 하여금 호전적이 되게 하였고 결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내 교리와 생활을 잘 지켜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전설적 혹은 신비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과 육정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3년간 사신 인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심으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광풍이 일어난 바다를 잔잔하게 다스렸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지적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윤리 도덕적 기준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권위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조롱과 미움과 거부와 모든 고난에 대해서 완벽하게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으로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들처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아는 분이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의 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가신 이 부활의 위대한 업적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히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자나 석가모니 그리고 모하메스의 무덤에나 그 외의 세계 그 어느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에 가봐도 다시 살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보시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들려준 한 천사의 음성이 지금도 메아리 친 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입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과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의 근본 목적과 성도의 사명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사명을 전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어떤 약으로 그 암이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약을 세상의 모든 암 환자들에게 가지고 가서 먹어보라고 강건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이 약을 방송이 의심을 하고 한국의학계가 거부한다고 해도, 그리고 다른 암 환자가 그 약을 어떻게 믿고 먹으라는 말인가, 나에게 권하지 말라라고 화를 냅니다. 그래도 이 약을 먹어보아라. 내가 이 약을 먹고 살았거든. 이 약이 당신의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간곡히 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다시 사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질병과 죽음을 정복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 병을 치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반발한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든 능력과 자질을 제공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요청하셨을 때 모세가 빈손으로 바로의 왕궁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능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예가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메뚜기 천지가 되게 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와 첫 태생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할까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만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권능 또한 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핍박 같은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기사를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를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구걸하게 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즉시 이 안전뱅이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겁박을 했습니다.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이 기적을 베풀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8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은밀하게 불러놓고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 운운하지 말아라 라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목숨 걸고 외쳤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이단과는 1.1에게 글이나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정치적 지도자들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성령의 권능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시키고 완수하시기 위해서 현대교회와 성도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었던 그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들은 그 내용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리워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전말은 현대인들의 영적 생사를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현대인들에게 증언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폴 틸릭은 현대인들은 그 누구도 죽음과 죄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근심을 해결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관한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기쁜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의 죽음이 부활 승리로 거듭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죄의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단지 목표와 방향 감각을 잠시 상실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월트 메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을 진단해 보면 대부분의 환자가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잘 압니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고 이 목표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증인은 사건의 전말을 증언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증인 소환장이 오면은 법정에 출두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피고를 변론하는 변호사 앞에 증인 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변론하는 변호사가 너무 역겨워서 그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요 사실 은폐죄로 감옥에 갑니다 라고 그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누가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하라면 해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지목되면 말하고 싶지 않아도 꼭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성경을 꿰뚫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자격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도록 명령과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결과에 관계없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증언 때문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 앞에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센 저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아멘. 너희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은 나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 임무는 하나님입니다. 내 임무는 증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가 사람들의 실수와 범죄를 추궁하고 논거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증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지 증언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인의 임무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서로 나누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눔을 비난하지 않는 자세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매일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망에 대하여 영적으로 허기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를 씻기 위한 허기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은 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주 많은 영적 음료가 넘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생명의 생수로 갈증을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던 어느 날 의외로 여러분은 우리만 즐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이 예쁜 소식을 우리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속임수다, 돈을 걷기 위한 함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엄청난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릴리라고 하는 19세기에 유명한 여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나는 평생을 무지개리에 가서 금은 보석을 찾았는데 막상 내가 필요한 보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찾아노라 라고 감격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인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보석을 발견하게 하는 귀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이미 진리라고 믿고, 둘째로 이 진리의 도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고 셋째로 증인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아 복받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